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이들도 함께 나왔는데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나온 모든 또 우리 모든 젊은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갈대처럼 약하긴 하지만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다면 바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인격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내 인격과 혹은 어떤 행동과 습관의 가장 근간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해주고 대변해주는 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자기 부의 어떤 이러한 근원이 바로 자기가 얻는 수확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부자는 가진 것도 많지만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점점 많은 곡식과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인생이 이렇듯 잘 풀려나가고 많은 물질과 혹은 또 많은 것들을 얻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은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그러자 17절에 있는 말씀에 심중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물질이 많아지고 혹은 여러분들 재산이 막 자기도 주체할 수 정도로 막 많아지면 여러분들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처럼 심중에 생각이 깊어질까요? 처음에는 행복하겠지만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번 고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며 골똘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옛말에 장고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옳은 생각이죠. 18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뭘 생각하고 어떠한 결단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이 쌓아두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사실 이렇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고 또한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건강한 생각 아니면 좀 더 건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오히려 더 얄팍한 생각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자가 기껏 생각하는 것이 곡간을 짓자 더 많이 쌓자 라는 것이 이 부자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럼 이 부자가 생각한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생각입니다. 때로는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 부자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인생 뭐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겁게 놀자. 물론
이 즐겁게 놀자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자라는 것도 있지만, 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자기의 인생을 쏟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부자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쌓아두고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무척이나 큽니다. 그런데 이 부자처럼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데에만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다면 과연 이 부자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냐?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질문했더니, 영국 사람이 생각하는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1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제 조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야만 행복할까? 극단적인 예로 18억을 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꾸 쌓아라. 더 많이 쌓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즐겨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마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또한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쌓고 즐기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또 다른 생각은 바로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를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힘도 생기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건강도 혹은 또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인 영국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시선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고 땅만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 위를 보지 못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점점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내 생명 혹은 또 내 건강 잘 지키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생명이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또 다른 마지막 착각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쌓아두는 것 누구 때문이고 무엇을 위해서죠? 다 자기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을까? 그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고 많은 것이 쌓이기 시작하자 생각이 깊어졌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가 먹고 즐길 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변에 가까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혹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냥 오로지 쌓고 또 쌓고 자기만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자기에게는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과연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그럼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를 믿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물질과 건강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거나 자기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짤막하게 정리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오늘도 우리가 분명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생각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육신을 쫓는 육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